여러분들이 성령 안에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쉬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어서 이렇게 잘 쉬셨나? 뭔 날이에요? 그래? 어떤 분은 석가 탄생이 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석가가 탄생해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었어요. 탄생해갖고 하루 쉴지 모르지만 수억의 영혼들이 다 지옥 갔어요. 자, 오늘은 석가 탄생일도 되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오늘이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이 태어난 생일을 기점으로 스승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서 스승을 랍비라 이렇게 말해요. 랍비, 헬라어로는 파디가고스라고 그러는데 랍비, 이 랍비라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이게 먼저 선에다가 날생자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요, 스승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는 스승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다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스승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를 기르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한 부모님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영혼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돌보고 또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들, 영혼을 맡은 지역장, 목자들, 교사들, 영적 지도자들이 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학교에도 그런 스승이 있죠.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다 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들이 스승입니다.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상사들이 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다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정한 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좋은 스승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나는 또 좋은 제자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좋은 스승일까? 누가 좋은 제자일까?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늘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스승과 제자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내가 허준. 제가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 가끔씩 틀어주는데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허준. 자, 우리 방송실 좀 열어주세요. 여기 드라마 다 봤죠? 아주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 스승 유이태하고 제자 허준이 나옵니다. 스승 유이태는 심이라 그래. 심의. 정말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또 육신으로도 치료하는 심의, 저 스승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저 유이태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유도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저 스승 유이태가 자기 집의 머슴인 허준을 아들처럼 여기고 의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허준 안에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유이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허준을 제자 삼아서 의술을 가르칩니다. 저는 허준 드라마 보면서 저게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마치 기독교의 그 정신이 막 그냥 그 성경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가요, 저 허준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 드라마 보면서 여러 번 울었어요. 저는요. 특별히 유이태와 허준의 관계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아주 전형적인 롤 모델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스승 유이태가 자기 몸을 허준에게 내주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유이태가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깨닫고 저 경남 밀양의 천왕산의 얼음골이라는 곳에 먼저 올라가서 자기가 동맥을 딱 따갖고 자진을 합니다. 자진을. 그래 놓고 제자인 허준을 부릅니다. 너 빨리 와서 내 몸이 식기 전에 해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고 365개 뼈가 어떤 위치로 맞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너의 의술의 정진의 기회로 삼으라고 자기 몸을 제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아마 최초로 해부를 했을 겁니다. 허준이.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자를 향한 스승 유이태의 그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죠, 그죠? 그리고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아비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는 그 스승 유이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너는 심의가 되거라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이태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허준이요, 그 시신 앞에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어찌 스승의 몸에 칼을 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몸을 어떻게 내가 살을 찌를 수 있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삼독대사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거역하지 마라. 그것이 스승의 죽음을 어때히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스승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권면을 받고 해부를 합니다. 허준이 해부를 쫙 하는데, 그래서 그 스승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허준이 정말 당대 최고의 심의가 됩니다. 제가 이 감동적인 장면만 가져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그 스승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어준이 이제 스승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심의가 되겠다고 하는 그 무덤 앞에서 스승 앞에 내가 평생 심의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요 이 드라마를 처음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주셨어요. 무조건적인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때 이 드라마가 볼 때 제가 이런 결단의 기도를 허준이 그 무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세상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종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라도 잊거나 배반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괴로워하거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게으리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복음을 빙자하여 돈이나 명예를 탐하거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좋은 스승이 되게 주십시오. 좋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다시 이 설교문을 보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허준 드라마 할 때 정말 제 심령 깊은 곳에서 눈물의 다짐을 했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좋은 스승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설교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또 영상도 보면서 그때 그 결단들이 좀 회복되어서 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또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누가 좋은 스승일까? 또 누가 좋은 제자일까? 우리 한번 상고했던 말씀들을 잠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설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저 동영상 하나만 깊이 우리 묵상해 보면 누가 좋은 스승인지 누가 좋은 제자인지 그냥 정확하게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참 목자요.
참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단순한 교인으로 보지 않고 자식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처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목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은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스승은 적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스승은 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아비 같은 스승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준의 좋은 스승이었던 유이태에게도 아비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준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술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 몸을 다 마지막에 내어주면서 제자를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유이태 같은 스승이 있었기에 허준 같은 당대 유명한 심의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스승 유이태가 허준에게 하는 말을 기억하나요?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서 의원을 높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의원의 소임이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 그 어느 생업보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다 한들 마지막 한 가지를 깨우치 못하면 진정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병들어 앓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긍휼하는 마음, 진정으로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심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이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심의뿐이다. 저는 이 유이태 멘트가요, 그냥 성경 같아요. 오직 세상이 기다리는 것은 심의뿐이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심의, 이런 심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목자, 목사, 주의 종들,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맡겨준 영혼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을 하는, 목회를 하는, 영혼을 돌보는 심의 같은 목자들이 참 스승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좋은 제자가, 스승이 누군지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한번 성찰해 봤어요.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일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일까? 여러분, 영혼을 맡은 우리 목자들, 지역장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본 받아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좋은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할 때 부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해서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목양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은 누구냐? 제자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는 스승입니다. 아비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눈을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 소망이 잘 안 보이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그의 잠재력을 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잠재력들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유이태에게 있었던 아비의 마음입니다. 허준이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아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심의의 잠재력을 보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큰 심의가 나온 것입니다. 그 유이태가 말할 때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의술의 정신의 기회로 삼거라. 이 말은 나보다 훨씬 탁월한 심의가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이요, 스승보다 의술의 차원에서 훨씬 뛰어넘었어요. 스승보다. 우리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좋은 스승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좋은 제자는 누굴까? 좋은 양은 누굴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다 하시고 정말 행복한 성도는 누구냐?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나의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나의 목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요즘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있지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인들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내 삶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섞어서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통해서 이뤄가는 교회, 그게 내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봐도 교회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나의 목자가 있는가? 나의 목자는 내 영혼의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고 마침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가 정말 있는 성도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 중에 정말 목자가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고 목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진정한 목자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누가 좋은 제자인가? 이것은 누가 좋은 양인가? 누가 좋은 목자를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목자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양이 되어야 돼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정말 목자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이냐? 좋은 제자는 목자에게,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허준 드라마에 보면 허준은 스승 유이태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승보다 탁월한 심의가 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자들,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들에게 목자의 말에 순종하여 목자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돌보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담임 목사가 위임하여 세운 교육자들, 지역장, 목자, 교사들, 영혼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목자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위임권위자에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목자를 갖고 사는 행복한 성도는 못 돼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페이도인데 설득하다, 납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기꺼이 그렇구나, 순종할 이유가 있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복종은 히페이코는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돼도 영적 리더가 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순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았어요.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겼어. 영혼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울순복음교회 저를 또 택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거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영적 스승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이 안 돼, 복종이 안 되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양육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책임지고 너의 영혼을 인도하는 스승에게,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거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목자가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목자는, 또 좋은 제자는 스승이 주의 일을 즐겁게 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자입니다. 이 주의 일을, 영적인 일을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하도록 협력하는 자가 좋은 양이요, 좋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말씀 사역하고 돌봄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근심 걱정이 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주의 종들을 주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살전 5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돌보는 주의 종들, 영적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 목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 일을 근심 없이 즐겁게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목회를 보면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의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보기에는 목회의 큰 기쁨이에요. 전도에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이 막 부럭부럭 자라는 거예요. 막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걸 보는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주일에 적극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목회 철학, 목회 비전과 같이 공유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주의 종들은, 목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역을 하고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고 삐딱선을 타고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비전을 같이 성격하고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쓸 때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겁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운이 다 받쳐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영적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혼의 치유를 정말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영적인 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나면 낯설지 않습니다.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돌봄에 간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중보를 안 하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역장들, 목자들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목원들이 지역장과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싶고 그 목각이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목자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인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우리 목자를, 지역장을, 우리 목사님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스포츠 목사님이 막 크게 역사할 때 예배 때 지하에서 막 300명의 성도들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되면 하늘문이 막 열리고 강력한 막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를 흔들려면 누구부터 공격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부터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려면 목사와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영혼은 비실비실해지면서 다 죽어갈 수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간단합니다. 주의 종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많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스승들과 영적인 목자들과 좋은 것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은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정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다 포함됐겠죠,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 스승들이 힘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고
목양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성도들이 목회자와 나누는 것을 보면 다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되는 것들 다 신방 가보면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방 가요. 주로 좋은 일들, 막 기쁜 일들은 별로 안 나눠. 아픕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 그래. 근데 그것도 나눠야 되고 좋은 것도 나누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가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송